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단주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오늘 우리 아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도 오늘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사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끼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환경과 또 우리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 속에서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대대 속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오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같이 예배 속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성경에 말한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1절부터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제가 잘나고 제가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이며,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면서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자 합니다. 조금 더 질문을 깊게 들어가자면, 과연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성경을 읽고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그 믿음이 첫 번째에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 제가 사역하는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습관을 조금 길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저는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집에서 항상 기도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아이들과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는 습관을 조금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5손가락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네 번째는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5손가락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제를 다시 보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물어볼 질문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나의 영광과 나의 필요가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바로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조차, 아이들에게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먼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설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다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에게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그 다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를 구원자라 고백하지만 그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몸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아이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5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과연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가서 과연 이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이 기도가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나 친구를 따라서 갔던 교회나 목사님이나 여름 성경학교나 친구의 믿음이나 또는 큰 고난이나 기도나 또 하나님을 어떠한 계기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또 그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임을 알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읽고 오직 십자가 사랑과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사실 저는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정하지는 않고, 대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그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저도 우리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의 품속에 자라서 하나님을 많이 깨닫게 됐지만, 계속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결혼까지도, 또 나의 아이까지도,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가질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우리 이야기는 사무엘상의 1장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같이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싶었고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봤던 엘리는 우리 한나가 취한 줄 알고 집에 가라고 우리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게 하였고, 우리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20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라는 우리 이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깨달음은, 하나님의 인물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이런 이름을 같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에도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장 우리 28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27절과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이 사무엘을 다시 걸음마를 뗄 순간에 바로 엘리에게 보내서 다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쳤습니다. 참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결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나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던졌습니다. 나중에 나는 이 아이를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이러한 마음가짐과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려고 작정을 하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읽게 된 순간 제가 얼마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는 그 교만함이 갑자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하며 마음의 후회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고 내가 다짐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내 자녀니까 내가 키우겠다라는 욕심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키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과연 나는 나의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잘못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말도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뒤집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매 순간 나의 모든 작은 선택에서조차 나는 하나님의 영광된 선택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본질이 무엇인가? 과연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바로 우리의 본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본질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게 되고 그 영광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9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나가 저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굉장히 스쳤던 생각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간구함, 갈급함,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갈급함과 간구함, 사실 이 깨달음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굉장히 감사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를 마치고 우리 가족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원도 철원으로 우리 빙어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빙어 낚시는 따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얼음에 구멍을 뚫어서 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저는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에 들떠서 손으로 낚시를 하는 그 낚싯대를 잡고 한 1시간, 2시간을 계속 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를 너무나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있었는데 점심을 먹을 때 거기 강원도 철원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과 갈급함이 더 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딱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질문은 나는 얼마나 간절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구함도 있겠지만 이 물고기를 얼마나 내가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물고기를 너무나 잡고 싶은 강구함에 첫 번째로 저는 물고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사람들은 낚싯대를 놓을 때 저는 머리를 집어넣어서 물고기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구멍에 넣었을 때 물고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물고기가 지나갈 때를 기다려서 우리 낚싯대를 이제 물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고기가 그 구멍으로 올 때 낚시 바늘을 걸어서 옆구리에 찔러서 들어 올렸습니다. 결국 그 물고기는 잡게 되었고 입에 걸린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찔려서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결국 소리를 지르면서 물고기를 사진도 찍고 맛있게 또 요리도 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는 삼배의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까지 과연 기도를 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삶이겠지만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였다면 그 다음 11절부터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고 난 후에 그 다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과 끝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구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선택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사랑하여 주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순종을 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